오늘 함께 읽은 말씀, 전도서 3장 1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보는데요. 지혜의 말씀, 또 현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 말씀들을 시가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전도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현장의 의미가 되살아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가운데 3장 말씀 그리고 이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전도서 12장 가운데 이제 가장 유명한 장, 때를 말씀하는 장이 3장이에요. 전도서 3장 말씀.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그냥 들으면 좋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1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이 맥락을 배제하고 한 절로만 묵상해도 참 또 한 절을 혹시 암송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은 귀한 한 절 말씀이라 할 것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이 전절에 오늘 11절 한 절만 읽었지만 전절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노고를 받아 쓴 표현으로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하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11절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10절에 노고를 받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노고로 보이는 고난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막만 놓고 봐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으로 느껴지는 노고로 생각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두신 것이고 반드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받아서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국한하여서 말씀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영원할 수 없기에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제한적인 뜻만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각 대목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라고 전달해 드려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한 말씀으로 또 나누고자 하지만 우리 각각 우리 한 분 한 분 요 한 절을 따로 떼어서 묵상할 때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 참 귀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주 나누는데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2번 정도씩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참 신기한 게 병원에서 이 예배 처음 드렸다고, 교회 처음 왔다라고 병원 안에 교회로 이야기해요. 네, 병원 안에 교회 처음 나왔다고 기도 처음 해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 안 했으면 나 교회 안 왔을 거라고. 이 부모님 모시고 온 이 환자분의 보호자가 우리 아버지 병원에 입원 안 했으면 절대 교회 안 올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건 너무 아프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서 구간을 지나서
그 예배의 기억을 간직하고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참, 그 짧은 기간 만났지만 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귀한 거예요. 다 각각의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요 사이는 군대가 그 정도가 안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군대,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군대가 참 귀합니다. 네. 군대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군대가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 남북 통일을 지금까지 안 열어주셨느냐? 분단된 상황 가운데에서 군대가 영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다 그 상황 분량 가운데에서 고난으로, 다 뭐 요새 군대가 군대냐라고 하지만은 그 입대한 그 20살, 21살 이 청년들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곳에서, 부모를 처음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생활을 이어간다라는 게 참 그 분량 가운데에서는 참 고난이라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된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교회사적으로도 전쟁을 통과하지 않은 부흥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귀한 대목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나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람이 분석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절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피조물인 사람이다라는 것.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 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12월, 1월 영적인 계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가정이 1월 첫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읽는 성경이에요. 이 연말 연시와 참 맞는 귀한 성경이라 할 것이에요. 이 연말 연시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의 그 분량 가운데에 그래도 가장 영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때라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나는 무종교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또 흐름으로 보면 탈종교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적인 데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잘 살아서 영적인 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고, 또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영적인 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게 거부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실제 현장 가운데서 보면 영적인 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게 되는 경우를 또 많이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7주 동안 제가 나온 대학교, 숭실대학교에 소그룹 채플에서 불러주셔서 20살 1학년, 그 가운데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1학년 입학을 한 친구분이 있어서 그분은 23살. 한 명 23살, 나머지 다 20살. 이 학생들과 6명, 7명과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저께 이제 그 7주 과정, 이번 학기가 맞춰졌어요. 그 가운데 2명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고요. 4명은 교회를 안 5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중에 1명은 초등학교 3학년 때 2달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다라는 친구였고, 3명은 교회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20살인데 태어나서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맡게 된 조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2명이나 있으면은 많이 있는 거예요. 8명, 9명이 소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애가 전부인 조가 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나가본,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나가본 애들이 또 그렇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제가 장안동에서 전도할 때 좀 참 몸으로 경험했었거든요. 정말 태어나서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위례 와서는 그렇게 많이 대화를 못하면서 전도하지만은 그래도 벌써 수십 명을 만나본 거예요. 태어나서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가봤다라는. 그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태어나서 교회 단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만났던 또 다른 분들은 그럴 리가 있냐라고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근데 진짜 이제 태어나서 교회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그래도 알고 지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또다시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그룹 채플에서 저는 불러주신 학교 방침에 순종해요. 저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저를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어디를 가나 그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그 소그룹 채플에서 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학생들 기분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또 거기서 너무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막 지옥 간다고 막 이러고 너무 너 강한 메시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좀 마찰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저는 방침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7주일 동안 정말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았어. 7주 동안 정말 내가 목사라는 거 아니까 그냥 목사와 그 4명은 태어나서 목사라는 존재와 처음으로 말을 섞어본 거야. 얼마나 대단한 걔네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음으로 그 목사라는 존재와 이야기를 해봤다라는 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목사로서 만났다라는 게 나도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 만나는 게 감사하고 걔네도 걔네 입장에서는 그래도 평생에 목사하고 얘기라도 해봤다라는 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됐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얘기, 하나님 교회 얘기 아예 안 할 생각으로 딱 7주를 그렇게 정말 잡담만 하고 이렇게 진짜 세상 좋은 얘기만 하고 이렇게 꾸려갔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이야기가 좀 깊어지고 다루어지면 영적인 이야기를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한 번씩 꺼내는 거예요. 대화가 되니까. 제가 이번에 만난 조가 그런지 저도 몇 학기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다 애들이 말을 안 하고 그 1시간 10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내가 말할 겨를이 없고 다 애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내가 만난 애들이 좋은 애들인지 아니면 내가 또 잘하는 건지는 내가 가봐야 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번 학기 때 애들이 말을 안 해가지고 힘들진 않았거든요.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다 그 각각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얘기를 꺼내는 거야. 자긴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야.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지만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질문도 안 했어. 왜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도 이번 학기를 지나면서 아니야. 정말 영적인데 아예 관심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읽는 중에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챕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우선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실제 내용으로 보아도 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에 또 놀랐었어요. 그러나 저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저만 해도 10여 년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점을 봤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밝힌 자료로는 2000년대 초반 무속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 등록된 무속 인구가 80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뭔 협회 이런 거 있잖아. 역술인 협회 이런 거 큰 우리 이제 기독교로 보면 교단과 같은 그게 한 2개가 이제 큰 게 있나 본데 그곳에 등록된 무속 인구만 80만 명.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제 그냥 가라로 요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좋게 100만 명은 넘는 걸로 보는 거야. 목사 인구가 이래저래 다 해서 10만 명 조금 넘습니다. 2000년부터 2023년 그 사이에 제가 2000년 학번이에요. 재수해서 공공학번인데 그 20여 년 지나오면서 온 나라가 교회가 너무 많다, 목사가 너무 많다. 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뭐 할래?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참 귀한 꿈을 가졌구나. 기도해 주겠다. 이런 분은 잘 없고 목사는 너무 많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교회가 너무 많다. 참 정말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데 뭘 또 개척을 하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나는 지금도 듣고 참 서운합니다. 네, 진짜 아직 개척한 지가 11년인데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좀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믿고 영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지. 뭐 편의점보다 많다, 치킨집보다 많다, 막 그런 얘기만 하냐. 코로나를 기점으로 치킨집하고 역전됐어요. 치킨집하고 교회하고 경쟁하다가 치킨집은 더 늘어나고 교회는 정말 줄어들었어. 이거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이 막 조롱하듯이 말이야. 막 편의점보다 많고 치킨집보다 많고 공항에서 딱 보면은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많고. 그 좋은 거지, 그게. 네?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다 쳐. 막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분들이 말이야. 막 교회가 너무 많다고, 목사가 너무 많다고. 그런 분들 정말 회개해야 돼. 내가 내 말을 듣지도 않으시겠지만은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교회 너무 많다고, 목사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셨던 분들 회개하셔야 된다고. 교회가 정말 줄어들고 있고 목사가 실제적으로 팍팍팍 줄어들고 있다고요.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무속 인구가 20만에서 80만이 되는 동안에 우리나라 왜 이렇게 점쟁이가 많냐고, 무당이 왜 이렇게 많냐고 이런 얘기 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 왜 20만에서 80만으로 무속 인구가 늘어날 동안에는 점쟁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목사 그까지 그 10만 명 조금 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목사 많다, 교회 많다, 왜 그렇게 핍박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 배우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배우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아쉬웠던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분명 무속 인구는 20여 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런데 실제 조사로 보면은 나 점 본다, 이거렇게는 또 잘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점을 보면서 점을 본다라고 대답하는 인구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통계가 안 맞는 게, 이게 교회는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교회 쪽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그만큼 인구가 안 나오고, 무당은 난 점 안 본다라고 하는데 무당 쪽에서 조사하면 이게 다녀간 인구가 너무 훨씬 많고, 이게 참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이게 참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이게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요 없이 공급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각의 분량 가운데에 어려움을 만나면 무속과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또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분석되지 않는 상황들을 두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때가 성수기예요. 나누고자 하는 것. 사람은 어떠한 방향으로든 결국에는 영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점 같은 거 안 봐. 그런 거 왜 보는지, 왜 그런 거 의지하는지 모르겠어. 한심해 하면서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요사이 새벽에 11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수르가 대제국을 일으킵니다. 제국의 역사를 처음으로 열어요.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로마로까지. 그래서 제국의 역사로 보면 로마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수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역사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제국이라는 개념을 처음 열어주었으니까 그 제국의 역사가 이어져서 로마로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이 아수르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아수르를 정말 많이 다루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세계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19세기 초반 아수르의 이 유적 유물이 처음 발견되면서 그 1000년 넘게 묵혀있었던, 2000년 넘게 묵혀있었던 아수르가 존재를 드러낸 거예요. 이게 아수르의 유물 유적이 발견된 게 컸던, 중요했던 이유는
그 전까지는 바벨론 이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은 짐작이 되나 어떤 자료도 어떤 유물유적 기록을 하나 요만큼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완전히 묻어버렸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완전히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수르의 존재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알 수가 없었는데 단 한 곳에서 성경에서는 아수르를 너무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성경을 싫어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냐고. 수천 년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유물 유적 이 기록들이 한순간에 발견되면서 아수르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기록이 신화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냥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틈이 열린 거예요. 물론 그래도 또 이렇게까지 다 증명해주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영적인 거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아수르의 유물 유적 발견이 성경의 역사의 또 하나의 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대제국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제국의 시대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이룩할 그날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국의 다 자신들이 점령한 그 모든 나라들의 신들을 다 조롱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하나님도 막 조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그래봐야 또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급이 낮은 신이에요. 다 그렇게 조롱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게 이제는 그렇게 신의지에서 지낼 때가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제국을 여는 시대가 왔다라고 외치는데 그런데 아수르 제국 안의 문화를 뜯어보니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상 잡신이 많았던 시대인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최첨단 시대, 과학의 시대, 이 시대가 아수르 시대. 이런 최첨단 과학의 시대, 너무나 세련된 시대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분명히 보이는데도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미개하고 촌스럽기 그지없는 무당, 점콧, 사조, 타로, 돼지머리, 부적 이런 잡다한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전보다 더한 번짐으로 번져가고 있는 시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창가를 다 없앴어요. 제가 장안동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마지막 끝물이었어요. 제가 장안동에 내가 가봤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또 오해하시려. 그 마지막 끝물이었거든. 이제 진짜 그 마지막까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사창가를 다 없앴어요. 그 모든 음란물까지도 다 단속한데. 근데 실제 현실은 사창가가 한창 부흥했던 그때보다도 생활 안으로 삶 속으로 모든 그런 것들이 더 깊이 침투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영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 기도, 말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 또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무당, 굿점 이런 건 더더욱 관심 없어? 나는 나를 믿어.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는 사람은 반드시 결국에는 영적으로 채워져 있게 되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면 반드시 그 공간은 비워져 있는 그 채로 두어져 있지 못하고 다른 잡다한 영들이 침투되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 번 다녀가는 것, 예배 한 번 다녀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절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에 틈을 두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로 계속 기도로 채워져서 또 그 다음을 향해서 전진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틈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진 상황 가운데 풍랑의 현장을 귀신의 현장을 대하도록 그렇게 예수님 훈련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서의 일정을 보면요. 말씀과 기도 이후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이후에 귀신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의 예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끝날 무렵에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 3가지로 시험을 해요. 3가지 유혹을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런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왜 기도하니까 이런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냐. 이거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꼭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웬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막 어려움이 왔어. 아유, 나 가만히 좋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그 어려움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던 어려움인데 하나님이 기도로 준비를 시키셨던 거예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참 이렇게 따지는 경우들을 이렇게 저렇게 꽤 많이 만났었거든요. 목사님, 내가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았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거 오게 되어 있는 어려움이었어요. 그거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시험이었던 건데 하나님이 기도로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그걸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 귀신을 만난다고. 이게 일정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엉뚱한 것들이 채워져서 풍랑을, 귀신을 상대해낼 수 없다라는 영적 단순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그 틈으로 다른 것들이,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새벽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을 나누면서요. 남유다 아수르와의 전쟁 말씀을 함께 하면서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유다 말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롱하며 도발하는 거예요. 결론으로는 남유다가 승리해요. 그 남유다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수르의 말이 아닌,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의 말이 아닌 히스기야의 말,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도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와닿지 않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회 오면은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은혜가 되지만 교회 와서 딱 앉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온데간데 없고 이게 이런 경우가 다 각각의 분량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다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떡하나. 그래 교회를 왔어. 교회를 왔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도 귀한데 교회를 딱 오니까 아니야. 이거 그렇게까지 고민할 일 아니겠다.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되게 하시겠다. 얼마나 평안이 와. 평안이 오고 딱 나서서 현장을 딱 돌아갔더니만 내가 미쳤구나. 이게 무슨 기도한다고 되냐. 이게 지금 이런 세상이 이렇게 치열하게 돌아가는데 내 지금 또 정신 나가고 근데 또 어떻게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딱 왔어. 아니야. 이거 열매할 일이 아니다.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은혜 주신다. 이런 마음이 오는데 또 세상 가운데 나온다. 뭐 은혜는 개뿔이 은혜에서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기도하고 교회 팔자 좋게 교회 나갈 여유가 어딨냐. 막 이렇게 살아. 또 기적같이 또 교회로 아니야. 내가 잠깐 또 뭐가 정신이 나간 거고 뭐가 제정신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들려진 말씀이 제정신이요. 현장 가운데서 떠드는 이야기들이 유혹이에요. 현장 가운데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제정신이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살짝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 랍사게의 말이 진짜고 히스기야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랍사게의 말이 유혹이고 도발이고 조롱이고 히스기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제적인 아수르와의 전쟁, 역사에 있었던 아수르와의 18만 5천 명을 멸한 그 전쟁을 승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말씀이 채워져 있지 못하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흔들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절대 비워진 그대로를 두지 않아요. 마귀가 절대 비워져 있는 그대로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으로, 귀신으로 채워져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그래야 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교회로, 예배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 번이 들려짐이 실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또다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다녀가는 이 발걸음, 귀한 발걸음, 한 번 한 번의 이 발걸음이 귀한 발걸음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하며 오늘 12월 첫 주일 귀한 때를 지나는 중 우리 각각의 분량 가운데에 다 내 분량이 있어요. 내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내 그릇, 내 분량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채워져가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예배와 교회로 채워져가는 이 구체적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